제가 계산을 했더니 출애굽기가 그 3월 24일인가 그때 끝나요. 그리고 31일부터는 다른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를 오랫동안 달려왔더니 얼마 안 남았어요. 2주 정도만 끝나요. 출애굽기가. 자, 레위지파 모세가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레위지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 얘기를 듣고 두 돌판을 들고 중턱까지 내려가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 모습을 직접 본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모습. 화가 나니까 십계명 두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모세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다시 올라가라 해서 40일 또 올라가. 그래서 네가 직접 만들어라 해서 이번에는 두 돌판을 또 직접 만들어. 그런데 제가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린 것 때문에 화를 내지는 않아요. 질책하지는 않아요. 매를 들지도 않아. 우리가 볼 때는 참 기분 나쁜 일일 텐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 모세가 화낸 것은 의분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한 분노예요. 모세가 화낸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뭐하는 안 해. 대신에 두 돌판이 깨졌으니까 이번엔 네가 직접 만들어라 하고 또 올려서 모세가 40일을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40주 40야를 있는데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두 돌판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한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 물 마셔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오해하셔서 물도 안 마시다가 금식하시는 분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은 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모세가 이렇게 물도 안 마시고 40일 있는데 죽지 않는다. 그리고 쌩쌩하고 건강하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정확히 모르겠지만 조금 저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저는 이제 30대 중반 넘을 때까지, 거의 후반대 때까지는 제가 집회를 하면 금식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이 청년부 담당을 하면서 여름하고 겨울에 2번 집회를 하거든요. 겨울에는 2박 3일, 여름에 3박 4일을 해요. 근데 3박 4일 할 때도 3박 4일 내내 금식을 해. 물만 먹어요. 2박 3일도 물만 먹으면 집회를 인도해요. 집회를 인도할 때 한 3시간 이상 하거든요. 최소. 근데도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렇게 금식하며 집회를 인도하며 온 힘을 다하는데도 힘이 안 떨어지더래요. 배고프지도 않아. 먹을 것도 생각도 안 나. 힘이 안 떨어져. 오히려 파워풀하게 막 인도하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3박 4일 금식했는데 살이 더 쪘어. 성도들이 말해요. 뭐 먹은 거 아니냐고 몰래. 저는 저의 살에 대한 놀라움을 다시 한번 경험했어. 안 빠져. 저는 그때 뭘 깨달았냐면 기도하다가 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목숨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곡기를 굶으며 집회를 인도하며 영혼들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돌봐주는 걸 깨달았거든요. 자,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살았어. 저는 조금 경험했거든요.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붙들어 주셔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 모세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그 두 돌판을 만들었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이제 백성들 앞에 딱 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 빛이 쫙 나는 거예요. 그 빛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지금 우상 숭배했더니 이제 모세가 내려왔는데 광채가 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 앞으로 못 가. 모세 앞에 못 가고 이만큼 멀리서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세는 몰라요. 자기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달한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너희들 우상 숭배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 그러니까 이제 겁내지 말고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너희들 알았지 않느냐.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을 줬는데 십계명이야. 이거 잘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우리 또 망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앞으로 기본적으로 3번 이상은 하나님께 나와야 돼. 절기를 얘기해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3번은 예루살렘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딱 전달해. 그때 깨달아요. 그들이 내 앞에서 못 오는 이유가 내 얼굴에 광채가 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탁 덮어요.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고린도후서 읽어보셨잖아요. 바울이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엄밀히 따지고 바울의 설교 내용이에요. 근데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서 이 모세가 수건을 덮은 이 내용을 갖고 설교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건을 바울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해석을. 고린도후서에서.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주제로 삼을 거라면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모세가 덮은 수건은 무엇이며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이 빛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오늘은 이 모세의 이 영광, 이 광채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날 과거가 생각났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은혜가 사모되어가지고 옛날 지금이야 젊은 사람들 지하철 타고 어디든지 가면은 집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유명한 찬양 집회 같은 것도 많아요. 거기 집회 참여하고 은혜 받고 오고 하는데 제가 어린 시절마다 그런 집회가 없었어요. 찬양 집회 같은 거 없었어. 집회면 뭐냐면 부흥회. 교회에서는 부흥회가 유일했어요. 그때는 집회가. 근데 제가 너무 은혜가 사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부흥회가 끝났어. 근데 이웃 교회 보니까 부흥회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밤에 혼자 고등학생인데 혼자 갔어요. 그 교회. 그 조그만 시골 교회 뒤에 앉아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강사님이 오시는데 저는 그때 그 모습을 잊지도 못하겠어요. 왜냐면 양복을 입으셨는데 너무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위에 하얀 옷, 밑에 하얀 옷 쫙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보통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은 그냥 깔끔한 정장을 입고 오시는데 이분은 너무 하얀 옷, 천사처럼.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까만 선글라스를 끼셨어. 하얀 옷에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딱 강단에 쓰신 거예요. 저는 벗을 줄 알았어. 눈이 병이 있었나? 눈이 안 좋으신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 눈에는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제 눈을 보면 눈이 멉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배려하여 선글라스를 끼고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끝까지 선글라스를 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전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집회를 끝난 뒤에 그 다음엔 그 교회 안 갔어요. 여러분 사람 눈에 광채가 나는 건 제가 성경을 볼 때 모세 외에는 못 봤어요. 근데 자기 눈에 광채가 나서 눈이 뭔데 별로 이름도 기억 못하지만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건 그냥 은혜가 충만하게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채를 나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이유가 무엇이냐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전 세계에서 모세와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알아. 나머지 나라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도 모세와 이스라엘만 알아요. 이때는 나머지는 다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만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이스라엘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었는데 어떤 능력을 베풀었어요? 그 당시 패권 국가가 누구냐? 애굽이에요. 애굽을 지금 말로 이집트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왕이 바로예요. 바로를 지금 말로 뭐라고 그래? 파라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패권 국가이면서 세계 최대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인데 그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겠어요. 거기다가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나가는데 뒤에 애국 병사가 쫓아와.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만 명이 맨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 바다를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이 경험했어요. 거기다가 10계명을 봤는데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했어요. 너희들 이 여기를 넘어오지 마라. 내가 지금 말하는 것 잘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10계명 두 돌판 내가 너에게 주는데 잘 지켜. 못 지키면 죄인데 이걸 못 지키면 너희들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제사장을 통하여 짐승을 가져다가 너희들 번제를 드리면 용서해 줄게. 의식법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유일무이하게 경험한 나라가 이스라엘뿐이 없단 말이에요.
모세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이게 영광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경험한 나라는 이스라엘뿐이 없다. 사람의 영광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청와대 가면 봉황이 그려졌지 않습니까? 그 봉황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애를 씁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딱 앉으면 말 한마디에 국가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영광도 대단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더 바랄 게 없는 사람들이라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시간이 흘러서 신약이 됐어요. 신약.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사건 뒤에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우리 3장 7절하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없나요?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빛이 있을 것을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보시면 어떤 얘기냐?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이 모르겠어요. 십계명. 아까 모세가 들고 온 십계명 두 돌판. 신약시대에 있다는 바울 때는 예수님이 그 위에 오셨잖아요. 자,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없었어. 그때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십계명을 100% 지키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을 100%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했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 사람은 못 죽였잖아요. 우리 안 죽였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뭐예요? 네 이웃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주위에 사람 안 미워해 본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자녀를 낳잖아요. 우리 엄마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녀가 미울 때도 있어. 너무 울고 그럴 때. 내 자녀까지 미울 때가 있어요. 내 부모까지 미울 때가 있는데 안 미워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십계명을 못 지켜야 사람들은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 대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상황이.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 뭐라고 말하냐면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율법 즉 십계명.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모세는 이렇게 설명해요.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조문의 직분이 뭡니까?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죠. 장례를 치르고 손님들이 가요. 뭐라고 말해요? 조문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조문의 직분이 뭐냐면 모세가 율법을 갖고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정죄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죄한다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 영혼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문의 직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 그리고 모세를.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얼굴이 광채가 났는데 그것도 영광 받았는데 하물며 더 진짜는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광채가 난 건 가짜. 가짜가 아니라 예표하는 거예요. 뭘 예표하느냐? 진짜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세를 통해 가르쳐 준 거라는 거예요. 진짜 영광을. 모세가 누리는 영광은 진짜가 아니라 진짜를 예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는 무엇이냐? 바울이 말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진짜고 모세가 나타나는 그 영광은 가짜다. 그런데 그 가짜인 영광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모세의 영광은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말해요. 고린도후서 3장 10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광되었던 것이 모세를 말하는 거, 얼굴 광채난 것.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이 있는데 더 큰 영광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영광될 것이 없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촛불을 밤에 키우죠. 그럼 어떻게 환해져요 앞이. 근데 대낮에 촛불을 키우죠. 환해요? 켰는지 안 켰는지도 몰라요. 왜? 태양이 더 강력하니까. 무슨 말일까요? 랜턴을 켜요 밤에. 환해져. 근데 낮에 랜턴을 켜면 이게 켰는지 안 켰는지도 몰라요. 무슨 말일까요? 진짜 영광 앞에 이 작은 영광은 가려진다.
없어진다. 모세의 영광은 가짜고 진짜 영광은 뒤에 오는데 그 영광으로 인하여 다 덮여진다. 제한되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3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정죄의 직분 아까 모세의 조문의 직분과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세의 직분은 조문의 직분, 예수님의 직분은 영적인 직분. 그리고 율법이 우리한테 하는 게 뭐야? 이건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다 구원받을 거야. 예수님의 직분은 의의 직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영광은 한계가 있는 것, 예수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즐거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영광이다. 그러면 구약의 방법은 내가 십계명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짐승을 가져다가 안수한 뒤에 그 짐승이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아니다. 지금은 이미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며 회개하면 된다.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십계명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십계명이 사라진 게 아니라 십계명을 못 지켰을 때, 주의 말씀을 못 지켰을 때에 드리는 의식법, 번제, 이게 소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직접 예수님께 기도하면 돼요. 직접 회개하면 된다. 이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광채도 참 영광스럽지만 이거가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광채, 예수님으로부터 영광,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복, 쉽게 말하면 구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다. 이거 진짜 영광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영광을 소유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영광스러워 보여도 다 가짜고, 진짜 영광은 예수를 믿는 내게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잘 보시면 이 출애굽기 본문 내용하고 고린도후서의 바울의 내용이 약간 모순되는 것 같아요.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상호 보완적인 얘기예요. 자, 성경을 출애굽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고린도후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쓴 걸 믿어요. 근데 이상해. 왜 출애굽기를 모세가 썼는데, 왜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썼는데 왜 하나님 썼다고 믿느냐?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걸 쓴 것을 성경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모세 안에도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고 바울 안에도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의 내용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게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모세가 내려왔는데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게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덮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덮은 이유는 첫 번째 뭐냐?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직접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모세가 결국은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계가 있는 영광,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즉 모세의 광채가 진짜가 아닌 것을 알게 하려고 일부러 모세가 덮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뒤에 진짜 영광이 있어, 이건 가짜야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린 거라고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자, 모세가요 회막에 들어가요. 회막이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어요. 성막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따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진 안이 아니라 진 밖에다가 회막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요. 어떻게 가느냐?
수건을 쓰고 가요. 수건을 쓰고 가다가 회막에 들어갈 때 수건을 벗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올 때 다시 수건을 써요. 자, 이 행위가 뭐냐?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써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똑같은 성령이 고린도후서와 출애굽기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겠어요? 모세야, 네 얼굴에 광채가 나는구나. 사람들이 널 주목하고 있지? 그거 네가 잘났기 때문에 광채가 나는 게 아니야. 내가 다 뜻이 있어서 네 얼굴에 광채를 내게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교만하지 말아라. 오만하지 말아라.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다 뜻이 있어. 그러므로 너는 너를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가려라. 왜냐하면 더 뒤에 큰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얘기를 듣고 수건을 가린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출애굽기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나봤자 뒤에 하나님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하시라.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누구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아까 모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즉 진짜 영광의 광채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광채다. 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근데 바울이 안타깝게 얘기해요. 이미 그 수건은 가짜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건을 벗어야 되는데 이제 그 수건이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를 갔대. 어디로? 그들의 마음으로 이사를 갔대. 그래서 수건이 마음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빛이 비춰도 나는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수건이 덮어져 있기 때문에 안 믿는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본인들의 글자가 히브리잖아요. 히브리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잘 알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에 보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지리, 예언, 성경 다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외워요. 그들은 율법을 다 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광채를 보낸다는 내용을 다 알아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가 다 알아. 그런데 안 믿어. 왜 안 믿을까요?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감사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요. 믿으시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 수건이 나한테서 덮어진 게 아니라 걷어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붙잡아놓고 3시간 얘기해도 예수 안 믿어요. 마음이 가려진 사람은.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믿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울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다. 자, 모세는 선한 목적으로 얼굴을 가린 거예요. 나보지 말아라. 뒤에 오실 분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마귀가 바꿔요. 그것을 마음으로 덮어버려. 선한 의지로 악한 마음으로 바꿔버려. 자, 바울이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이 세상의 신이 누굴까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수건이 마음에 덮어져서 그 광채가 내게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마귀가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광채를 못 보게 하는 것이니 참으로 안타깝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광채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고, 안 믿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마귀가 가려졌기 때문에 안타까워. 여러분 수건이 아직도 마음에 가려있으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머리가 좋아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봤자 설교 들었을 때 아멘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멘하고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아요? 마음의 수건이 걷어지는 사람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랑 상관없는 거예요. 배움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늘 감사하시기 바래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수건을 걷어내야 돼. 걷어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복이 있다. 이렇게 그 복이 무엇이냐? 바울이 세 가지 복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복이에요. 그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 다 L자로 시작하더라고요. 그 복 세 개가. 첫 번째 라이트, 두 번째가 리버티, 세 번째가 라이트니스. 세 가지. 첫 번째 복은 뭐냐? 라이트, 빛. 빛을 준다. 두 번째가 뭐냐? 리버티, 참된 자유를 준다. 라이트니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된다. 세 가지를 얘기하셔요. 자, 그렇다면 먼저 성경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췄다. 즉 그 수건이 가려지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빛이 들어온다. 빛. 그 빛이 누구냐? 또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6절 읽어.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큰 빛을 보았고 그 빛이 비쳤도다. 또 말해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이르렀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도다. 다 누구를 말하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빛은 예수입니다. 참빛도 예수요 큰 빛도 예수입니다. 그 빛이 온전하게 내게 비춰진다. 수건이 없어지면 그 빛이 내게 들어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게 들어온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을 읽어도 재밌어요. 은혜가 돼. 설교를 들어도 졸립지 않아요. 어려운 말도 그냥 다 은혜가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들어도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예배 때 그 빛이 그 수건이 가려지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성경을 읽으면 그 졸음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예배하거나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다, 은혜가 있다, 수건이 이미 걷어진 거예요. 그것이 빛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1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구약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거듭남. 그걸 뭐라고 말해요? 재창조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천지를 먼저 창조할 때 빛으로 창조했어요. 재창조도 빛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제 재창조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똑같이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빛은 영원하다. 성경을 보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가운데 그 복이 매일매일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내가 수건이 걷어지면 이런 복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자유가 생겨요. 그걸 참 자유라고 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 자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자유, 뭐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 국가에서 뭐 억압되어 있는 것의 자유, 이런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 어떤 자유겠어요? 늘 불안해. 사람은 언제 내가 죽으면 지옥 가지 않을까? 지옥으로부터의 자유. 멸망당하지 않을까? 멸망으로부터의 자유. 심판당하지 않을까?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마귀가 날 붙들면 어떻게? 마귀로부터의 자유. 이 영적인 자유가 그 빛이 들어옴으로 완전히 해결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자유한 백성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예전에는 끌려당겨.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나세는 예수의 명령에 떠나갈지로다.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가 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끌려다닐 수가 없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워야 돼. 심판으로부터 멸망부터 자유로워야 돼. 이걸 참 자유라고 그래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 번째 복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 주의 참빛이 내가 들어옴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처럼 바뀌어가는 거예요. 주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이야. 그걸 뭐라고 말하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걸 뭐라고 말하냐? 우리 교단에서는 성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교단은 성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거룩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결한 삶으로, 성화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회개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되냐? 언어가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 삶이 바뀌어야 돼.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미 빛이 들어온 거예요. 딴 때 같으면 분노할 일도 참는다,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화된 삶이, 성결한 삶이 이 세상에는 완전히 성화될 수가 없어요. 언제 바뀌느냐?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순간. 그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성결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얻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내가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면 내 마음에 수건이 있구나 라고 알아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멍하다, 내 안에 수건이 걷혀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수건을 어떻게 벗어버릴까요? 한마디로 끝나요.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간단해. 예수께 돌아가면 벗겨진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 내가 애써도 불가능해. 금욕해도 안 돼. 참아도 안 돼. 예수께로 가면 그분이 벗겨주신다. 그리고 항상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항상 주님께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